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더러는 손해도 감수하고 양보하며 어려운 일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별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는 행복합니다. 인터넷 등 각종 기술 개발로 장소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요.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감사를 찾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의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학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업할 때도 불안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직장인들 또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꿈꿀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주님 은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희생으로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귀한 일꾼으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이 넘쳐나는 우리 안강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앞으로도 모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을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아니 그러면은 내보다 그가 더 높은 자로 했으니 이제 그가 탐낼 것은 이 왕위 뿐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다윗을 질투하며 이 질투가 심해져서 죽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별을 이후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온 이스라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블레셋 지역에도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드디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어느 날 이제 막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러 옵니다. 본문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는 것은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굴은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피난처로 삼고 있던 굴입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무리들은 사울이 굴 안으로 혼자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가 가지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예. 사울은 마침 혼자 굴 안으로 들어왔고 사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드디어 절대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의 주위 사람들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으면서 복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을까요? 죽이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김성란 선생님, 어떤 게 옳을 것 같습니까? 죽이는 게 옳습니까? 죽이지 않는 게 옳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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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해봐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면 뭐라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상황에 만약에 죽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상처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의 옷 한 자락을 베고도 마음에 찔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던 모든 무리에게도 사울 왕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의 생명을 존중하였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란 이유 그 단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을 평생에 걸쳐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그 옷자락 하나를 베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 다음 주일에는 이 주제에 연결하여서 이제 다윗의 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래도 다윗처럼 뭔가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뭐 정치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인창 집사님,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 세우신 사람 생각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정치인들 중에서 다까지야 하나님께 세우셨겠나? 그 중에 하나님께 세우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맞습니까? 여기는 대부분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안강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서라고 보내주신 사람이 맞을까요? 본인 눈을 마주치면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일까요? 안 세운 사람일까요? 네, 잘 모르겠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이 기준을 알려면은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방법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자, 선지자 등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세습을 전제로 이어받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현재 왕들의 악정이 계속돼서 너무 지나치게 백성을 혹독하게 대할 경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 경우가 솔로몬 다음 왕인 르호보암 시기에 새로운 이스라엘 통치자로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의 직위 동안 세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습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주로 보면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역사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직접 뽑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부르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한편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벽에 돌아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뽑을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을 세웠고 7 뒷사를 세울 때는 온 무리가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말이 투표인지 아니면 제비 뽑기인지 아니면 만장일치해서 선택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세울 때 공동체 전체가 참여를 했고 그 결과에 모두가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를 흘러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제도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기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직접 투표를 할 때도 있고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세운 사람이 또 대리로 누군가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는 제비뽑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나를 통하여서 법적인 제도, 직접적인 민주주의나 간접적인 민주주의나 어쨌든 제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정치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시군의원들 같은 모든 정치인에서부터 교회에서의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등의 모든 직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여러분이 있는 각 학교의 학급 임원들, 그 다음에 교회의 중고등부, 청년부 임원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과대, 과 학회장, 그 다음에 중학생의 임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람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고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나의 의지와 뜻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누군가를 세우는 행위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지위가 낮은, 예를 들어 학급회장 이럴 때는 그냥 때로는 형식적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행위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날 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일지라도 세워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곧 어떤 자리일지라도 또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직장, 가정, 장소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높고 낮음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라는 부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부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교회에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의 섭리에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는 깊게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 한국 교회의 정치 문화에서는 믿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이 깊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신앙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러면은 실제로 신앙인들이 앞에 세워졌을 때 그들이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요? 우리의 정치 역사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정치와 하나님의 뜻을 연결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나 우리 여기서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신앙인을 선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인 생명, 평화, 정의, 희망을 위하여 일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이 그들이 전적인 가치관과 그들의 전생애가 생명, 평화, 정의, 희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삶의 행위가 동일한가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에 앞장설 수 있고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가 비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신이 어딘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교회와 사회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서 있는 모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자리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나를 통하여 제도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교회와 사회의 구별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자리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하며 나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며 그들이 얼마나 정의에 앞장서며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 나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 내 삶이 비그리스도인 사람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자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자리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 신학의 길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의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 전도사와 같은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가지는 직분에만 소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각자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고청의 임원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찬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교회의 직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대학생들,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가정에서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청 공동체가 각자 이 자리에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의 높고 낮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자리마저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는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중에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할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1장 26절, 6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의 좀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줄 선물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답변이 없어서 그 선물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광고 수정 하나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보내준 학생을 제가 박경민 학생이라고 광고를 했더라고요. 저도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경찬 학생입니다. 자, 박경찬 학생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원하는 이모티콘 선물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 필사하고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의 김태호 형제가 군 입대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태호 형제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해 주시죠. 나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12일 날에 공군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을 살아오면서 이게 남자들이라면 다 가는 군대긴 한데 사실 째고 싶었으면 솔직히 째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몸이 멀쩡한 이상 그래도 갔던 게 나을까 싶어서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었네요. 지금 중고등 학생들은 수능이나 이제 대학교 이런 거 아니면은 내신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저는 지금 군대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거 영상 보면서 누구는 좋다고 웃고 있고 누구는 놀리고 있고 하겠지만 남자애들은 그게 너희들 미래입니다. 아이고
아마 지금 고등학생 2학년 아이들이 신검 받을 때쯤이면 저는 전역해 있지 않을까.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연락해 주면은 이제 그걸 좀 뭐 좋은 쪽 공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이리 오세요. 기도 받고 가세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은 저녁 날짜를 그때부터 하루씩 하루씩 헤아려 갑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날 안 옵니다. 그 전에 지고 종말합니다. 네, 이렇게 옛날에 친구들이나 선배들, 후배들을 많이 놀렸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 가는 교회에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놀리지는 못하겠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김태호 형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태호 형제, 우리 오늘의 말씀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세우셨는가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군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그의 삶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태호 형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